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껄렁껄렁하고 좋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분명 더 많이 있어요. 친구가 참 공부 열심히 하고 반듯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친구 역시 비슷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를, 또 어떤 친구든지 간에 좀 구별해서 나한테 유익을 줄 수 있고, 또 나도 그런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좋은 친구가 있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좋은 친구가 있어야겠죠. 자, 우리의 좋은 친구가 누구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 같은 그런 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이 좀 나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다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배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신앙생활이나 그 생활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난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있구나, 내가 가까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어떤 역사들을 얻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치 친한 친구처럼, 친구가 어떤 사이입니까? 저녁 때라도 또 어느 순간이라도 부르면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그렇게 큰 중요한 이야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다 떨다가 그렇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그냥 헤어지는데, 그 친구 왜 만납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친구를 만나서 그냥 있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친구 같은 그런 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7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친구의 말을 우리 잘 듣잖아요. 어떤 말 하든지 간에 그 말이 나한테 참 내가 해주고 싶고 내가 지켜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친구의 어떤 요구, 친구의 어떤 말일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그 말씀을 알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있지 않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난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가. 또 8절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또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삶을 낮춰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간에 그 뜻대로 살아가기 합당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참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당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었던 사울왕, 얼마나 하나님이 사울왕을 처음에는 기뻐했습니까? 또 사울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그런 사람이 사실 사울왕이었었어요. 문제는 왕이 되니까 그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만 삶이 달라지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내가 달라지면 그 순간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야 되는데, 문제는 달라지면서 내가 조금 좀 편해지거나 아니면 내 삶에 어떤 다른 면이 있었을 때 그 삶의 어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울왕도 그러했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까지,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해 주기 전까지는 얼마나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 참 괜찮은 그런 남자, 그런 왕이었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만 나도 왕인데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말 한마디면 백성들이 내 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힘을 가졌는데, 그 마음이 그만 사울왕을 바꿔놨어요. 사울왕이 변질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던 것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온전히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사울 왕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데 사무엘 선지가 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가 오지 아니하니까 나도 기도할 수 있어, 나도 제사할 수 있어, 그런 어떤 교만함에 사무엘 선지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자기가 그냥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서서 행할 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사울왕을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가룟 유다도 신앙이 그만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얼마나 충성된 제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마을로 보냈을 때 가룟 유다도 그때 예수님 명령 받고 누가 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기도해 줬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었을 때 성경에서 보니까 가룟 유다도 이렇게 했더라라는 말씀은 없지만 제자들이 다 기뻐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막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니까 그 집안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병든 자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 보니까 병든 자가 있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병이 나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그 영광과 역사를 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예수님, 제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 충성된, 예수님 말씀에 헌신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정, 예수님의 공동체의 재정, 돈 괴를 맡았던 사람이었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이 하나님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사단이, 그 마음에 악한 어떤 유혹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 베드로 설교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내가 살겠다. 바나바를 보니까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것을 나눠주고 이제 교회에서 또 가난한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저 베드로 사도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도 예수님 위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살리라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순간에 마음이 틀어지죠. 그래서 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좀 돈 좀 가져야 되는데, 재산의 절반만 해도 야 이거 어디야, 이렇게 한 사람 없는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라고 이렇게 그 마음이 조금 달라졌을 때 그만 하나님 앞에 진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가운데 설 수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마음이 달라졌을 때 그만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성셀 이제 셀 우리 공부하면서 아마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처음 이제 보았을 텐데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는 참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사도 바울하고 선교 여행을 같이 갈 정도로 어떤 열심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내 일생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기엔 아직 부족했어요. 그래서 겁도 많고 또 하고는 싶지만 용기도 나지 않고 뭐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미워할 정도였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갔는데 마가가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역할 때 내가 가서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선교여행을 구브로섬으로 떠나갔을 때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쫓아왔다가 그러면 덜컥 그냥 그 용기를 다 잃어버리는, 그만 겁이 나가지고 도망쳐 버리잖아요. 왜 도망쳤습니까? 바울이 그때 구브로섬에서 전염병이 생겨서 그만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도 말라리아라고 하면 참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 한 가지잖아요. 동남아 갈 때에는 그것 때문에 주사를 맞고 이렇게 동남아 여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2000년 전에 말라리아였으니까 이 마가가 바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그 모기가 나를 물으면 나도 이거 말라리아 걸리는데, 그래서 그 구브로 섬에서 바울이 이 전염병에 걸리자마자, 병에 걸리자마자 그냥 냅다 도망쳐서 그냥 도망가 버렸던 바울이요, 그걸 보고요 마음에 쟤는 안 되는가 보다. 저렇게 믿음 없어서, 저렇게 용기 내지 못해서, 저렇게 마음이 여려서, 특히나 바울은 나 때문에 내가 병 걸려서 지금 중내 산회하고 있는데 도망갔던 마가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훗날 마가는요 바울에게 참 중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좀 나에게 마가를 좀 보내달라, 유언으로 그 말씀했던 것이 마가를 좀 나한테 보내달라. 그 마가는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마가를요 싫어했어요. 같이 선교여행 가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나는 쟤하고 절대 다시 교회 사역 같이 안 해. 그토록 미워했었던 마가였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뭐 하고 싶은데, 열심히 내고 싶은데, 뭐 이건 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아직 뭐 신앙도 없고 나는 아직 뭐 부족하고, 사실 우리는 다 마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다 마가 같지만 그 마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모습이었는가? 신앙은요 날마다 성숙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이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가 용기 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더 열심히 헌신하지 못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점점 더 성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땐 하나님 원하시는 내 신앙의 역사에 딱 다다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조금 성장해야 되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해야 되고, 내년보다는 뭐 한 10년 뒤가 더 큰 믿음으로 이게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내 신앙이 이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의 모습이 내 모습 그냥 그대로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거 안 돼요. 신앙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숙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멈춰 있다면 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 마가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나 형편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형편없는 신앙에서 마가가 성숙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성숙합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잖아요. 마가복음. 성경에서 보면 마태, 누가, 마가, 요한복음 4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러면 생각하기를 마태가 가장 이 예수님을 잘 아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니까 가장 먼저 마태, 요한복음을 썼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가가 더 열정이 있어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다른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마가는요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바로 마가였었어요. 마가의 복음이 써지고 나서 마태가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마가가 썼다고 하니까 그 책을 가져다가 베드로가 마태가 참고할 정도였습니다. 요한이 그 성경을 보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감동 가지고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마가는 이제 나중에 훗날 사도 바울과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연약한 모습이었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성장해 있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신앙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해치우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예배는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도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반드시 있기를,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도분, 우리는요 달라져요. 교회 성도는 교회를 출석하면 성도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 불신자고, 이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져서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이거는 불신자예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이제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택시 운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이게 왜 그래요? 그냥 뭐 어떤 참다운 은혜가 아니라 어떤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 두지 못하고, 그만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불신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잠시 교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군사들이 이제 히스기야 그 왕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기도 없고 뭐 병사도 없고 항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항복하자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맡기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 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히스기야 왕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그게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못했다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이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에게 하실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의 세상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그날 기도했던 것은 내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 성도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일까? 그것을 알고 그 중요한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읽어야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혹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읽어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다해서 그것에 내 마음을 맞춰야 되는, 내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면 그 기도하는 일에 우리 힘을 다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나한테 중요하다 생각합니까? 그런데 내가 과연 그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방관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몰라라 참 중요해 하면서도 그냥 뭐 그러면서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꼭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당도해서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게 중요한 걸 알았어요. 중요한 걸 아니까 가는 곳마다 세겜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이 땅을 주시니까 그 땅에 갔다가 제사 드리고, 뭘 하든지 간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단을 쌓. 창세기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가는 곳마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중요한 걸 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그런 계획들을 많이 듣습니까?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이라 그러죠. 이제 제물들을 놓아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그 제물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은 저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모세 때 있을 때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의 일을 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것을 알고 그 중요한 것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그 중요한 것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을 알면서 하지 못한다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 참 이상한 거예요. 중요한데 근데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거잖아요. 이제 뭐 우리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고3들 되어지면 입시가 중요하잖아요. 어느 대학교 가거나 뭐 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합니까? 모의고사도 치르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입시 준비를, 중요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도 여러분, 내 신앙에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혹시나 나 중요한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중요한 게 없는데 뭐 그런 분 있으면 안 돼요. 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것들을 좀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서 보니까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도 여러분, 그 좋아 보이는 것이
내가 가까워지면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좋아하면 그 세상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이게 원수가 되는 거다.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하나님과 원수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세상이라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셀리더 공부하면서 에센파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에센파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주의로 광야에서 그냥 광야에서 나오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리고 동굴, 토굴 같은 데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이렇게 필사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에센파였다. 사도 세례 요한이 에센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에센파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 에센파의 명맥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을 거리에서 홀로 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 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시린처럼 이렇게 드려지기를 서원했던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었던 공동체였었어요. 이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그런 곳에서 훈련받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성경에서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처음 어렸을 때 뭐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는 있었지만 뭐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저 멀리서 예수님 걸어오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딱 알았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니까 그 영적 감동을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시대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앞에서 나는 예수님 앞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다. 오직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인했었던.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나 따라오지 말아라. 너희도 다 선생님, 예수님 따라서 가라.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세례 요한 예수님 등장하자마자 기꺼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기를,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을 쫓아가라고, 나는 망할 사람이다, 저분이 흥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세례 요한이었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오직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과 벗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혹은 세상의 것이 나에게 더 어떤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 세상의 것이 행여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쾌락이 행여 내가 내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들을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그것을 버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통 이제 친구들 이제 좋아하잖아요. 또 친구들 중에서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던 친구는 그 친구가 혹시 신앙생활 안 해도 괜히 좋아요. 그래서 연락하고 뭐 만나고 그렇게 하시죠, 보통요. 보통 친구들. 네, 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제 친구들은 다 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 또 제 친구들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뭐 고향교회 친구들도 다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뭐 그래요. 친구들이 다 목회자이고 뭐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친구는 없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좀 됐습니다. 이제 천안의 순천향대학교 거기에 성도님들하고 아마 병원인지 장례식장인지 가서 신방을 하고 제가 먼저 차에 나와서 이렇게 차 이제 운전하려고 차 안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앞에 너무 반가운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남자들은 군대에서 같이 있었던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훈련소에 같이 제 옆에 같이 입대했었어요. 훈련 같이 그때 이제 거의 한 60일, 45일인가 훈련소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같이 훈련 받았으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근데 이제 후반기 교육하는데 운전병으로 교육하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가 또 같이 갔어요. 또 운전병 교육을 같이 받았어요. 8주간 동안 운전병을 같이 받았어요. 그럼 훈련소에서 대부분 다 찢어지는데 같이 얼마나 또 반가워요. 근데 후반기 교육 받고 나면 이제 운전병으로 막 사방 전국으로 다 흩어지는데 저하고 그 친구하고 다시 김포공항의 부대에 내무반에 같이 배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입대하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하는 날까지 계속 휴가도 같이 나오고 외박도 같이 나오고 그냥 짝꿍처럼. 한 가지 아쉬운 거 저는 크리스찬이고 이 친구는 술 참 좋아하고 술 많이 마시던 그래서 별명이 술퍼였었어요. 술퍼 마신다고 술퍼였었어요. 운전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술퍼가 지나가는 거예요. 술퍼가 지나가는 거예요. 전 이제 참 술퍼다! 술퍼다! 그랬거든요. 이게 차 문 닫혀 있으니까 들리지 않게 술퍼다 하고 딱 나가려다가 순간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그 친구가 참 반갑고 좋긴 한데 너무 반갑고 좋긴 좋은데 제가 군대 있을 때도 교회 뭐 여러 번 데리고 갔었고 뭐 동기니까 제 말 잘 듣고 뭐 했었죠. 근데 제대하고 나서도 몇 번 만났는데 제대하고 나서 자꾸 이상한 데를 제가 끌고 가려고 하는 뭐 여자들 있는 그런 집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한번 해도 돼. 그래서 끌고 가려고는 그러다 보니까 딱 만나면 나한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너무 반가운 친구지만 그래 잘 가라. 잘 가라.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변에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참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예수님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그것은 잘라버려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포도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 해야 되고요. 그 우선 안에서 친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렇게 행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한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말씀 속에서 시기하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모하신다. 시기한다는 게 뭐예요? 질투한다는 게 뭐예요?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하나님 시기한다는 거예요. 왜 나하고 함께 있지 않아? 왜 나하고 같이 있지 않아? 하나님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영원히 같이 있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나를 시기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시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다해서 기도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시간,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